3주간 동안에 여러분 곁을 떠나서 한국에 가서 어떻게 지냈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만에 하나 실수할까봐 많은 구절들을 제가 써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또 갑자기 안 하던 시차도 겪어갖고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순간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바다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그 밀물과 썰물 때문에 불순물을 거르고 그 큰 바다를 썩지 않게 합니다. 교회도 성령의 밀물과 썰물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밀물과 썰물이 멈춘 것은 죽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의 개혁도 그러합니다. 소통, 국민과 지도자들이 소통하는 게 밀물과 썰물이잖아요. 그 소통을 멈춘 권력도 결국은 썩어서 골마서 터지고야 맙니다. 현재 한국의 시국이 그렇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썩은 줄을. 자유는 진리를 소중하게 지켜가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잃은 것은 자유를 잃은 것입니다. 더 이상 눈치 보고 머뭇거리다가 더 잃고 말 것입니다. 다 잃고 말 것입니다. 이제 그 진리를 찾기 위해 외치고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90이 다 돼가시는 제 은사께서 같은 은목님들과 노 교수님들과 함께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연세에 길거리에 나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길거리에 나서지 않으면 집도 교회도 나라에서도 쫓겨갈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이 나라가 걸어온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집도 교회도 다 뺏기고 도망쳐 나온 분들입니다. 그 일이 반복되면 이제는 끝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 장 보시죠. 10월 25일부터 26일에 있었던, 저 가운데는 은퇴하신 목사님들, 은퇴하신 교수님들이 90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나와서 지금 저렇게 외치고 계신 겁니다. 제 은사이신 목사님은 평양이 고향이세요. 이북에서 인민국 재봉을 만들어서 인민국 군복을 만들다가 도망쳐 나오셨습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십니다. 당신 자신도 신학교를 하시다가, 여러분, 좋으면 도망쳤겠습니까? 살만한 곳이면 나왔겠습니까? 그곳이 정말 사람이 지낼 만한 곳이라면 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와야 합니까? 그분들은 진정한 자유가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거리에 나선 분들입니다. 이제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가셔서 저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10월 9일 날 한국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바닥에 이런 글귀가 하나 적혀 있더라고요. 제왕 황제 강림하사 조국 내란 조장하여 국민 분열 일으키고 안보 재앙, 경제 재앙, 외교 재앙 베푸셨네. 뿐이고 뿐이고 뿐이다. 조국은 몰라 뿐이고 죄인은 개판 뿐이고 더민당은 더러운 뿐이다. 저 글귀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사랑하는 나라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것들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인파 속에 저도 함께 누면서 찬송도 부르고 구호를 외치면서 그리고 제가 지방에 설교를 하고 또 지방에 초대를 받아서 내려갔습니다. 동강 이장우 가옥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대문안 좌측에 감나무하고 있는데 이상한 감나무입니다. 벼락이 쳐서 그 감나무가 두 동강이 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감이 주렁주렁 셀 수 없이 많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진을 조금 더 가까이 한번 보시죠. 사진을 좀 가까이 보면 여러분 벼락이 쳐갖고 이 반쪽을 들여서 완전히 속이 다 들여보는 감나무예요. 저는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감나무를 보면서 마치 예언자의 묵상 같은 묵상이 떠올랐습니다. 이 감나무는 한국의 내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로 사회주의자들의 거짓과 허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거짓을 알 뿐이에요. 거짓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행여라도 그 거짓에서 선한 것이 나올 것을 기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감나무를 보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거짓의 벼락마저 깨지게 하옵소서. 거짓의 벼락마저 태워져야 진실이 살아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짓은 벼락을 맞고 태워져야 해요. 거짓은 싸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거 하면 이승만 광장, 우리 한국의 초대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뤘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그분이 하와이에 있는 한 양로원에서 세상을 떠나면서 남겼던 유언입니다. 당신이 살아생전에 다시 그 땅을 사랑하는 나라의 땅을 밟지 못했지만 그분은 알았어요. 한번 잃어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그것을 되찾는 일이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건강을 잃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더디고 오래 걸리던가요. 하물며 나라는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 나라의 자유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으로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상당 부분이 독특한 말씀과 기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1세기 말에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종교 혼합주의인 영지주의로 극심한 혼란과 혼동의 소용돌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극렬하게 공동체에서 내쫓아냈어요. 추방당했어요. 달리 말하면 내 집인데도 내가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진 때에 이 요한복음을 적어서 그 설자를 잃은 이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내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목숨 걸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자기를 믿었다고 하는 말은요, 목숨 걸고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놓노라 하는 사람들만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나의 말로 살고 있으면, 너희 나의 말을 붙들고 살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들릴 말은 그저 아름다운 말이 아닙니다. 그저 달래는 말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넘어서서 있어야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최후의 제자인 요한이 전하는 이렇게 믿는다와 못나는 단어는 참으로 비장한 말입니다. 진리, 예수님은 그 진리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은 뭡니까? 나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진리를 찾아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믿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려는 것이죠. 그러기에 진리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장 그들에게 방해되는 것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저는 청와대 그 효자동 골목 끝에 가서 그 막힌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거기에 순구 결사들이 앉아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을 보고 왔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라의 진정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게 희망입니다. 그걸 보고 왔어요.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여성분이 옷을 입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등판 떼기 한번 찍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워놓고 찍었어요. Be a warrior, not a warrior. 발음은 같아. warrior, warrior. 뜻은 달라요. 뭐가 되라고요? 천사가 되십시오. 근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천사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말씀하셨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 건 전사들로 사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 예수 안에 머물러 산다는 것은 be a warrior, not a warrior. (1945년) 두 동강간 한반도에는 끊임없이 북을 탈출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도 목숨을 걸고 탈북했지만 지금도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탈북 기자의 증언입니다. 그 탈북한 기자는 인민학교 때, 우리말로 하면 초등학교 때 배운 자유가라고 하는 노래를 아주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유가라는 말을 보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자유권을 똑같이 가지고 왔다. 자유권 없으면 살아도 죽은 것이니 목숨은 버려도 자유는 못 버려. 틀린 거예요? 틀리지 않은 거예요? 틀리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다는 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상 그 북한에는 이런 자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노래만 배운 거야. 자유가 없는 현실 속에 살면서도 자유 없음을 몰랐던 그들이 탈북해서 오니까 진정인 자유가 뭐라는 것을 알면서 속았구나. 이민위천이라는 말이 있죠.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백성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민위천은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다. 김일성이 자기 회고록에 쓴 말인데, 김일성은 사기를 가지고 사기를 친 거예요. 어떻게 좋은 말은 알아서 골라갖고 썼는데 그 사기로 사기를 친 사람이 김일성이란 말이죠.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조선인민주주의 헌법에 보면 그 가운데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어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셨으며 숭고한 인덕 정치로 인민들을 보살피고 이끄시어 온 사회를 일심달견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었다. 이게 김일성 헌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사상을 김일성으로 둔갑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1970년 중반부터 말을 바꿉니다. 앞으로 인민경제는 다 죽어도 군수경제만 살려두면 거기서 밥과 마도 나오고 포도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 수령을 절대가 우상하면서 인민의 무조건 복종과 수령 독재를 정당하고 나아가 부자 간의 권력 승계까지 합리화시킨 것이 북한의 현재입니다. 더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요, 여러분 아마 지난 주간에 혹시 그런 사진 보셨습니까? 첫눈 내린 백두산에 백마 타고 온 김정은, 백두혈통이라는 신화를 만들어 신의 자리를 고수하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3대에 걸친 사교의 세뇌와 잔혹한 억압에 억눌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얼마 전 남북 축구팀의 평양 경기장에서 열린 전무후무한 관중 없는 시합이 크게 말해줍니다. 말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교 집단의 우두머리와 무슨 평화, 대화가 가능합니까? 달리 말하면 그런 정신 나간 사람하고 평화 대담을 한다고 나서는 사람이 더 정신 이상 아닙니까? 금강산 시설도 다 철거해야 합니다. 주체지식으로 다시 만들겠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엎치락 뒤치락.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이에게 국정농단을 당하고 있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려와야지요. 그래야 백성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대한민국 자유민국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뒤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들은 다 거짓의 사탄의 가수들입니다. 그 거짓말을 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북한을 그냥 단순한 독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뭡니까?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태의 무리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제가 한국에 다녀올 때 한번 경험했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못 들은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몇 년 전인가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제 옆좌석에 있는 한 젊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젊은이가 뭐가 딱 보니까 안절부절한 거야. 안절부절해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 신분을 밝혀서 저는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그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평양에서 다녀오는데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 자리에서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 그는 차분하게 좀 가라앉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영어 선생으로 평양에 가서 가르치고 왔는데 거기를 떠나오는데 뭔가 자기를 짓누르는 것 때문에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독재입니까? 여러분, 이북에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왜 이북에게 홀려 있는 줄 아십니까? 단순한 사상과 이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쁨주의가 미쳐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으로 홀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과 싸워서 이기려면 그 귀신보다 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북한의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 반면에 1948년 대한민국은 예수로 시작합니다. 공산화를 막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없는 한국은 자유한국이 아닙니다. 공산화 사회를 획책하며 예수를 몰아내고 자유를 밀어내는 김일성 추종들의 교묘한 책동대로 대해 이제 한국은 예수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라틴어의 진실, 진리를 가리키는 말이 베리타스입니다. 한국의 대학에 베리타스라는 말을 쓰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진리, 진실. 근데 이 공교롭게 또 이 베리타스의 반대어는 거짓이라는 false임이 아니에요. 망각이란 오빌리비오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달리 말하면 역사를 잃어버린 것이 진실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잃어버린 것이 그 진리를 버리는 거예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내일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해요.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 진실은 없는 거예요. 두동강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 이승만 대통령을 쓰셨던 것을 우리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가 한정 감옥의 사형수에서 종신형으로 수감하던 중 선교사 에디를 통해 받은 성경을 읽으며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 토하듯 이렇게 기도합니다. Save my soul, save my country. 저는 그 기도 내용이 어떤 복잡한 기도 내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거기로만 끝났다면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Save my country. 그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구한말 이 왕정시대는 도저히 이 나라를 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 결국 그는 반역죄로 사형제로 들어갔다가 종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금방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며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무슨 체험이에요? 깊은 하나님 체험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던 증오감, 그들에 대한 불신감도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자기들 스스로 대단히 값지게 여기는 것을 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혐오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이 왜 왔는가?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열악한 함정 감옥,
먹을 게 제대로 있겠습니까? 인권이 보장됐다는 것은 요즘이라는 말이지, 거기에서 이승만과 함께 갇혀있던 사람들이 한둘씩 세상을 떠날 때였습니다. 모진 고문, 그 어려움, 영양실조 하나둘 떠나는데 그 중에 최정식이 떠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승만아, 잘 있거라. 너는 살아남아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일을 끝맺어다오. 여러분, 한국이 새로운 한국이 생기기까지 그 감옥에서 죽어간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서 이 일을 완성해다오. 이승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고작 가서 편안히 죽으시오라고 고함 질러주는 것뿐이었다. 그런데 예수를 받은 이승만은 이처럼 열악한 감옥에서 전도를 합니다. 죄수한 사람은 간수리 오는 거 살피기 위해 팥을 썼었고, 또 한 사람은 성경 책장을 넘겨줬다. 나는 몸이 형틀에 들어가 있었고 손에 수갑이 차고 있어서 책장을 넘길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 그 안위와 평안과 기쁨은 형용할 수 없었다. 오늘 하늘 찬양을 부른 것처럼 그 평안이 감옥 속에서 있었던 겁니다.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찾아서? 진리신 예수님을 찾으니까. 나는 그 감옥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잊을 수 없다. 6년 반 동안 감옥살이에서 얻은 축복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1904년 8월 7일 나는 사면을 받고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이승만은 주로 그의 기독교 국가가 초선이 가야 할 길을 믿었습니다. 옥중전도, 예수교에 대한 장래의 기초, 두 가지의 편벽됨, 교회 경략, 대한교우들의 힘쓸 일을 통해 기독교 입국론을 설파합니다. 이 혁명적인 세계관은 1913년 한국교회 핍박으로 구체화됩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의 건국과 부흥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과 기독교 사상이라는 4-wheel 드라이버와 진리를 찾은 드라이버 한 사람 이승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처럼 말입니다. 한 사람이 깨어나 살면 다 살고, 한 사람이 잠들어 있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나에 들어와 보입니까? 사탄에게 당신의 운전대를 맡기지 마세요. 속이는 자에게 맡기면 필시 망합니다. 예수만이 오직 천국 가는 길에 드라이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한산 감옥에서 청년 이승만은 그 말을 깊이 새겼기 때문에 그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에도 다시는 노예의 명예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유언을 남기고 왔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제 저희 천명이 다하여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바라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이 있던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스스로 자기를 신의 아들로 자처하며 박스 로마나 평화 로마를 기초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기치 아래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김정은과 문재인의 평화는 박스 로마나입니다. 솔깃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좀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기도 한 꿈을 얘기합니다. 하루는 새벽녘에 꿈을 꾸었습니다. 김정은이가 큰 관광버스 같은 버스를 타고 내려오다가 내게 와서 사도 세자비를 찾는데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제가 그
그것을 기도하면서 아직 풀고 있습니다만, 김정은이가 자기가 죽을 곳, 누울 곳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양극성 장애자로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사도세자처럼 최후를 맞이하려는 것인가? 하나님, 왜 제게 그 꿈을 보여주셨습니까? 김정은이 그치 멀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가 가지 않는 한 북한에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그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도 자기가 백주열동을 하는 것을 지켜가는 사탄의 가장 앞잡이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아직도 세상을 떠나지 않은 믿음을 지키고자 남은 1세대가 아직 몇 분이라도 남아 계십니까? 하나님의 열망이라도 남아있으면 주님, 부디 저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말 예수가 자유요, 예수가 민주요, 예수가 그 모든 것이 되는 그 나라로 다시 보는 그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진리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에메트라는 말을 쓰는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에메트라는 말은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온 겁니다. 믿는다, 신실하다, 견고하다, 세워지다, 신뢰하다, 증명되다, 양육되다, 견고불변, 안정, 성실, 충성, 실제, 진실함, 믿음, 신실함, 확실함, 확고함, 지지하는 것. 누구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 하는 거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확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그것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닮아 아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목사가 설교하니까 거기에 장단 맞추기 위해서 아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멘이시니 나도 아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한은 그 에메트, 진리라는 말을 알레테이아라는 말을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알레테이아라는 말도 그 부정어미 아에다, 레테이아라는 말이 망각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잊어먹지 마라, 망각하지 마라. 사람이 잃어버리니 경고망동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니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뛰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왔습니까?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말에 머물러 살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나는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속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를 알지니 예수를 너희가 자유하게 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인 것을 잊지 않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변화의 삶을 끊임없이 살고 우리의 나라도 썩지 않는 나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깨어서 기도할 때인 것을, 그리고 깨어서 외치는 이들이 아버지가 점점 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한순간의 운동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이 정말 나라를 새롭게 하는, 진정으로 개혁시키는 힘이 되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없는 한국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 없는 교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있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